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가지,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저희가 죄송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 가운데에 살게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행으로 착한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학문 같은 그런 것에 심취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쾌락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상하게 어떤 사람은 종교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지에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이 대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주어진 자원 안에서 이제 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극명하게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자원의 공급함이 없이도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마음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살아갔지만, 서로 부족한 자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밝아요. 아, 저렇게 선행을 하고 또 뭐 이런 또 쾌락을 즐기면서 이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 뭐 그런 것들이 바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다시 대지에 박는 일 이외에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이러한 추구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만으로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점점점 자원이 고갈되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뭔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가 아니라 점점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뿌리가 뽑힌 이 나무를 대지에다 다시 뿌리를 바꿀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입니다. I am a way가 아닙니다. 여러 길 중에 예수님이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I am the way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가야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신나요 구원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그 우리가 뽑혀서 그 말라비틀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다시 예수 하나님에게 다시 그 접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났겠지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눈 뜨셔도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다시 한번 이미 영접하시면 다 영접하셨죠. 우리 다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파원하시죠? 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입으로 따라서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을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확증해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가 이 기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우리 기독교를. 네?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막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못된 짓 하고 착한 일도 막 막아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슬람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에 저울을 달아서 악한 일 한 게 더 많으면은 지옥에 가고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나는 믿기만 합니다. 믿기만 합니다. 우리가 고층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미안하니까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딱 타가지고 버튼만 누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확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더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건 뭐 우리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00번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전에 우리 오양태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 한 분한테 이거 소개 받으셨었죠, 그죠? 예수님 그때도 따라서 영접을 하셨는데 우리 다 영접하신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남 집사님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진지한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도 영접했거든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첫째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더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곧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생은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지 제가 나중에 한번 풀로 설교를 하겠지만, 많이 했어요. 그전에 많이 했는데 풀로 다시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고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세례도 좀 베풀려고 해요. 세례도 베풀려고 해요. 몇몇 안 받은 사람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도 베풀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풀로 얘기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짧은 이야기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이제.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 갔는데 조금만 더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살다가 올 걸, 이런 마음이 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천국은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냐면요, 진작에 올 걸. 진작에 올 걸. 제가 이걸 아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유재영 목사님이 이런 천국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천국이 아니시면 아직 안 죽은 줄 아시면 됩니다. 예, 천국은 진짜 왔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 완전히 변화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셔서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죠. 구원받게 해주셨죠? 네. 근데 우리 육체는 아직 여전하죠? 근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시죠? 육체를 거듭나게 해주시죠.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죠.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는 아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주시냐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평안. 저는 이걸 매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랑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아멘. 육체가 건강하고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항상 임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 주님이 어떤 정도로 평안을 누리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온통 지금 배 안에 난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다가 베개하시고 주무셔요. 그 평안. 온통 난리가 있어도 요즘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태극기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셔요. 큰일 났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항상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별로 큰일 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긴급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뭐 묻었나요? 아니지. 태극기파 얘기하지 말라는 생각인데 하여간 그렇게 막 긴급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게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온통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마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말초적이거나 무슨 밀고 땡기고 내가 평안하면 저 사람은 안 평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 갑자기 뭐 하나 푸댕 빵 떨어졌는데 전혀 놀라지 말고 설교 끝까지 들으시면 돼요.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자의 그 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미 주신 이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뜻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용서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늘 말씀드려 다시 한번 여러분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네. 영원히 말살해 버리십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잊어버리십니다. 아멘 하시고요. 아멘.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렸는데 나는 내가 기억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괜히 자기가 아까운 시간들을 우울하게 보냈는데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다 잊어버렸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무당이 있거든요. 무당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도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몰라요. 네? 몰라요. 보여주는 만큼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무당들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참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해주셨는데 큰 교회들 나름대로 또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번영신화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사실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걸 원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좀 기울고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니까 다 괜찮은 교회인 것 같죠?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는 또 그 교회 목사님이면 무당 노릇을 해요. 난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교인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게 어디다 내라. 목사님한테 마음 알아듣고 기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목사님 딱 쥐고 계세요. 무당이죠. 그래서 하도 제가 은행 다닐 때 전도한 자매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길래 찾아봤어요. 찾아가지고 내놓으라고 이 자매 내놓으라고 봤더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니 막 기도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니 본인이 지금 진짜 막 버리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기독교 무당이 우리 죄를 주님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한 부인의 사라짐처럼 깨끗하게 우리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없애버리셨어요.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아멘. 요거를 몇 개 꺼지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알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나무라고 불합니다. 완전 뻥불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의 죄 영원히 용서함 받았고 다 지워버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이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쪽에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거잖아요. 상속. 하나님께 다 내 건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아멘. 없어도 혹시 막 아침 못 먹었으면 맹수 먹고 입이 쑤 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사병이어의 기적, 아니 7병이어의 기적 같은 데 보면 기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 무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업도 안 되고 맨날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이건 뭐 너희 조상 중에 너가 해서 뭘 끊어야 된다. 그냥 너가 병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걸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생불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저도 어떤 중에 의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20살을 못 넘긴다고 그랬다고. 지금 제가 몇 살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뿌리가 샤머니즘 우리 다 무당들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안 흐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로 받아주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뭐 보험 들으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병력에 대해서 뭐 부모님들이 병력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말은 해주시지만 그것과 여러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영 새롭게 하시고 물론 우리 육체는 우리 아직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뭘로 끊을까요? 뭐 도끼를 끊을까요? 이빨을 끊을까요? 그랬더니 뭐 주저주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시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보라 이겁니다. 새 것이 되었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빨리빨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하시면서 돌변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드시자고요? 가서 그쪽에서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쁜 강아지 있어요. 우리 돌체라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맡겨놓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한국말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가 다 알아요. 뭐 지금 뭐 좀 말했다는 건지 제가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면 또 다 알아요. 또 제가 뭘 하는지 교회 가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가운데 있어.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서툴지만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툭툭 토로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같이 모여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출석률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간증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막 말하죠.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뭐 화장품이라도 하나 뭐 사면은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꽂히고 막 그러는 거기에 막 꽂히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 말, 그때의 그 고백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봉사의 패턴인데요. 봉사의 원리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무슨 마음이 들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부엌에도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주보도 나눠주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순서가 가야 돼요. 이 순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목사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이거 없이 요새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건데 내가 저기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저 땅끝까지 그냥 가야 되겠다. 그게 이런 패턴에서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채로 하시면 저는 막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에서 하셔야지, 이런 패턴이 아닌 가운데 하시면요, 일하면서요, 서로 성도들 간에 힘들게 해가지고요, 교회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게 성도들 서로 싸우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 일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알면 찬양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면 목사님 제가 뭐 좀 할까요? 그런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에는 이제 9월달부터 화요일 날에는 이제 부석사 아카데미, 수요일 날에는 교리학교,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새생명 아카데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오시면 돼요.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쭉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알아 나의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렸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께 성실히 성장하며 살겠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예전에 써놨던 컬럼들을 이렇게 보는 동안에 2003년에 재밌는 이 세 가지 아주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이런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같이.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만 그냥 소개하고 그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다녀왔어요. 그때 당시에 2003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그 교회 조이선교에서 나온,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놓고 했던 그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소책자. 그래서 그 조이선교에서 만든 당신을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안내합니다라고 하는 소책자 한 권을 들고, 조그만 한 권을 들고 이제 중국에 갔어요.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처음인데요. 자, 우리 교회에는 조그마한 선교사 안식관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자꾸만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못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어디 있을 수 없고, 또 혹은 며느리 같은 경우는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쉬지 못하고 또 시집살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관 하나 마련해놓고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렀던 한 중국분이, 조선족이시죠. 중국분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방학을 맞아서 중국에 가면서 온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자기 가족들.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사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고서는 이제 방학이 되니까 그냥 급한 거예요, 마음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가족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소식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 그리고선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서책자를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자, 이분의 친정집 식구들 하루 모았어요. 먼 곳을 다 왔어요. 그리고 시집식 식구들 하루. 그런데 여기 이제 빠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공안이에요, 공안. 중국 공안인데 비상근무를 하느라고 여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공항으로 그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동안에 이분이 그 공항 차를 해가지고 우리를 픽업해주는데 차 타고 쭉 가다가 한 군데 제가 세웠어요. 차. 공항으로 가는 그 차를 세우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전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무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한 집사님 같이 갔거든요. 호순 집사님이랑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차 안에서 공항 그 차 안에서 세례를 드렸어요. 그 친구가 우리 한국에 나오셔서 우리 임남 집사님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요. 그 남편까지 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 세례를 그 전에 다 세례를 베풀었고 유아 세례도 다 베풀고 왔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고 가족들과 친척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 한 분의 기도와 헌신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족의 그 10장의 역사를 오늘날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때 썼던 그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9월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가 8월 달의 이야기거든요.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8월 22일에 쓴 글인데 9월 1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2003년 9월 1일에 자,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 아침에는 서대문 사회복지관에 직원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은 첫째 월요일인데 지난달 셋째 일요일에는 제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날이어서 못 갔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는 몸이 많이 피곤했는데 오늘은 저녁에도 또 지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우리 여기 지오 바이블 칼리지 우리 여기 멤버입니다. 지오 바이블 2003년에 기억나요? 찬스 목사님? 그러니까 지오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좀 쉬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혹이 뭐냐면 같은 시간에 TV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메이저리그 선수였죠. 서재흥 선수가 선발 출장하는 메이저리그 야구가 생중계된 것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생중계로 보고 싶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제가 가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아침이 되었는데 또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아직 말씀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결정되지 못하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한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중국까지 가서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차로 35분이면 가는 이 서대문 복지관에 내가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래 중국에서 했던 이 말씀을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선교에서 나온 아까 말했던 당신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안내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오늘 제가 했던 설교했던 그런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그 서책자를 들고서는 그 말씀 시간에 읽어줬어요. 쭉 읽어줬어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는 카톨릭 신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30명. 그래서 그날 아침에
30명의 직원들이 방을 가득히 채웠는데 저는 소책자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시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직원들은 영접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의 계속적인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유혹이 있었지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지쳐있는 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복지관에 우리 그 센터가 되는 동방사회복지회 직원들에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놀랍죠. 여러분 많이 지치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선 9월 12일이 됐어요. 2003년 9월 12일인데 추석입니다. 그날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추석.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는 동두천 큰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조촐한 가족 탓인지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전 같으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다들 시장했는지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일입니다. 제 제목이 뭐냐면 세 가지 이상한 일입니다. 추석에 일어난 세 가지 이상한 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다 같이 밥을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모두들 피곤했는지 그냥 다들 예배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고 저의 아들 이기쁨을 필두로 모두가 흩어져서 잠을 잤습니다. 집이 엄청 2층까지 해서 엄청 넓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잠을 잤습니다. 예배 안 드리냐고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5분이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상한 일이고 세 번째 이상한 일은 오후 1시가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셋째 작은 어머니가 사촌 동생 가족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 둘째 아버님하고 셋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각각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던 터라 명절을 지켰던 터라 이들의 나타남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이제 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큰 집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 제 안에서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보세요. 우리는 아직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자 들이닥친 5명의 친척들 가운데 4명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 동생, 사촌 동생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그 아내는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사촌 동생 뭐라 그러네. 우리 아이가 재수 씨는 예수님 믿었고 그다음에 그 조카 둘이 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우리는 아직 예배를 안 드렸고 이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속에서 이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우리 그 전날이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번 추석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잘 자고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고 우리 모두는 둘러앉아서 추석 예배를 드렸고 저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구원을 초청했고 특히 저의 사촌 동생이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고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셋째 작은 어머니와 저희 두 조카도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의 형님이신 이영란 집사님이 대접에다 물을 떠와서 대접에다 우리 형님 물을 떠오고 제가 그거로 세례를 드렸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5명은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그냥 또 돌아갔어요.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돌아갔어요. 우리 모두는 점심을 먹고는 또 모두 잠이 들어서는 또 이제 그 예배드리면서 다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깊은 잠을 잤고 우리 식구는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진 추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사도행전 16장 30. 이게 제
그때 제가 글을 써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을 새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으니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